기도하고 찬양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말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꽁꽁 얼게 하는 이때에 주님을 향해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녹이며 또 삶을 새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이끄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잡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예배를 수행주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며 주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경배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또 맹추위로 우리의 심령을 꽁꽁 얼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 심령들마다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32장 함께 사람이
교동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성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한미 목사님 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맡아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와 삶에 놓인 여러 문제로 인해 새로운 기대와 목표를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잃어버린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 주신 표어대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늘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교회,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속히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힘이 되는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머물러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월달을 소망을 피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2021년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로 간절한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그러한 소망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목적하는 소망의 항구에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일이 있다는 얘기고, 내일에 대한 그러한 준비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다가옵니다. 그 낙심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의 반대처럼 내일이 없이 오늘 현재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내일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또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준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의 소망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애절하게 정말 간이 절리도록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소망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무리 지치고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됐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동시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소망을 그렇게 간절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지인이 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2021년도는 기축년이 소띠인데 소들 중에서도 투에 사용되는, 요즘에 이제 그 동물 보호 때문에 이제 투 같은 것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싸움소 있잖아요. 싸움소. 우리나라 청도에도 소싸움 하는데 그렇게 그냥 쌈박질만 하는 소처럼 살지 말자. 모든 일들을 그냥 투쟁적으로, 부부간에도 딱 만나면 그냥 거기에 사랑의 주파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막 긴장과 갈등의 그런 파장이 흐르는 그런 싸움소가 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살만 띄우는 유구처럼, 그래서 결국 죽어서 고기로 팔려가는 그런 유구처럼 그냥 내 살만 띄우고 나의 욕심만을 키우는 그런 삶은 살지 말자. 비록 무거운 멍에는 메었을지라도 옛날 우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그 척박한 밭을 갈아주었던 그러한 황소처럼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내는 황소와 같은 그러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자. 이런 글을 올려서 제 마음 가운데 상당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 2021년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품은 모든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꿈이든지 소망이든지 기대감이든지 그것을 간절히 가질수록 그 일들이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과 내 불만족을 그냥 분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그 목적하는 사명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첫째, 우리 20절에 보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내가 아무 일이든지 아무 사람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부끄러워합니까? 맨 처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을 잘 분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보인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벗었네? 어머, 부끄러워. 그들이 처음부터 벌거벗어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속에서는 서로의 허물과 수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싸우기를 피 흘려 싸우기까지 행해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우리가 지난 마지막 주일 설교 시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성적표를 이제 채점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일,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정말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 믿음도 지켰습니다. 내가 목적해야 될 것들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남들처럼 비교했을 때 그냥 큰 목회, 큰 성공처럼 보이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항상 좌정하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잎새이는 바람에도 몸서리치며 떨었던 그 윤동주의 그러한 서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작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떤 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일들을 하지 못하다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변절하게 되면 그 지혜가 얼마나 악하게 드러나는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맨 처음 건의하는 게 뭐냐면 궁에다가 남겨놓은 다윗의 후궁 10명을 신하들이 보는 데서 겁탈하라는. 여러분, 이거는 인륜을 버리고 하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한,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이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놓는 전략이 뭐냐면 급하게 특공대를 주셔서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른 신하들은 신경 안 쓰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머리만 없애면 나머지들은 다 용두사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용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후세, 자기의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것처럼 거짓 투항을 하게 합니다. 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후세가 온몸에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획은 약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 아닙니까? 지금 분노에 아마도 신하들은 다 죽일지라도 본인만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국,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죽여갑시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이 성을 줄로 묶어서 끌어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런 능력으로 합시다. 사람들이 힘의 우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아히도벨보다 좋네. 그때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심에 그냥 사표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계획이 선했다고 한다면 그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데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까 사명을 주어 보낸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자에게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의 말씀,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같은 축복, 같은 칭찬, 같은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달란트를 맡은 자가 그 주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이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빼앗아서 많은 자에게 주리라 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해 보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된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죽을 길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물론 우리의 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내 안에서 막 샘솟고 넘쳐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그러한 것이 나의 삶의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식구들을 섬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각자의 그 직분들을, 나는 이제 엄마로서, 또 일터에서는 일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그 일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지 악취로 나타날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정말 친절을 행하고, 내가 충성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의 그 발자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야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헬스장 주인이 나 이제 정부로부터 영업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만, 시험 볼 아이들만 9명 이하로 한다. 아니, 자기는 전부 성인들만 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지금까지 피해액만 한 3억 이상이 된대요. 1년 동안. 그래서 도저히 차라리 그냥 300만 원 벌금 내고 내가 영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각 업종별로 합니다. 저 부산에서 아주 꽤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우리도 이 모든 집합명령 이거 어기고 그냥 거부하고 우리 그냥 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벌써 6번의 경고를 먹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헌법 소원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지금 행정적인 심판 같은 것들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그분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5분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그분 안에 심령이 타오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고 지금 이 코로나가 방역 당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에 탄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감염된 것보다 그게 더 악하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피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과연 옳을까? 저 상주에서 인터콕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로 인해서 2단 시비까지 있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로 있는 최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 코로나는 저 빌 게이츠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는 핵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들어봤더니 이 빌 게이츠가 어떤 테드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은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과거에도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처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백신 속에 어떤 특정한 그런 DNA를 집어넣는데 이 DNA,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고 거기에 힘을 쏟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그러한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걸려서 또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서 또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처리하는 것이 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언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보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유익이라는 단어 21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4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남는 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보다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주님이 더 유익해요. 근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다가온 것이 축복이요 막 번성이요 번창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초창기에 갇혔기 때문에 그에게 막 그냥 육체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껏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늘 얘기하는 것,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막 조롱하던 그리스도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을 위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님께서 갇혔으니 이제 그 못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보자. 이러면서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안 하던 기도하시고 안 하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막혀있으니 내가 더 힘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 빌립보 교인과 같은 사람들의 자세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하던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네? 나쁜 놈들.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참 좋다. 내가 열심히 할 때 너희들은 뒤에서 응원만 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하니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 감옥에서 내 일을 하리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공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고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나한테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유익하게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살아있어서 남아있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0이 넘어서서는 하나님, 이제 저를 빨리 데려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아직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가시는 거예요. 계시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내 몸에 고통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두신 이유는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는 모습, 내가 견디는 모습,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본이 되고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귀감이 되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기, 이 혹한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와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로도 더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 넓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더 힘을 써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12월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올해 우리가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이 코로나의 고난이 지나가고 이 혹한도 금방 지나가서 새 봄이 왔을 때, 그리고 또 그것들이 선한 열매들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셔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과 교회와 온 성도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쿠바입니다.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나라 쿠바. 늘 미국과도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에서 민주주의적 평화적 이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칼 마르크스의 그러한 피해들, 경제 난민, 또 기독교 분열 이런 것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줄어든 기독교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쿠바에 일으킬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쿠바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쿠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오랜 독재로 살아온 이 나라 쿠바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적 이양이 또 평화적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카르 막스의 그러한 피해들, 경제난민, 기독교 분열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저들에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쿠바는 아직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땅, 영적 부흥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쿠바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위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주님을 봉헌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1년도 그 출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추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품은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드는 영혼의 탑처럼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일어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원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구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혹한과 전염병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주님 앞에 예물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구하는 것들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온전한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베이스 캠프 걸어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에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로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선한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며 꿈과 비전을 주 안에서 가진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종들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품은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소망의 달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더 소망이 우리 안에 커지고 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기도를 작성해서 특별히 이 1월달 동안에는 우리가 소망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과 맹추위 속에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전화, 문자, 또 우리가 자주 얼굴을 대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신 그 주보에 이미 보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저 작년에 몇 독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작년에 약속한 대로 성경 통독상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이제 헌금 영수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헌금 꼬지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유튜브 다시 듣기, 전도 대상자와 나누기에 함께 힘을 씁시다. 유튜브 검색창에 영광교회 고역성을 치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평상시에 놓쳤던 것,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귀한 생일을 맞는 지체는 우리 김정남 집사님 1월 14일입니다. 김정남 집사님 생일에 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많아요. 갑자기 저 카톡에 생일이 떴는데 12월 달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크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도록 합시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